시간 예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위해 안병동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참 너무 두려웠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또 마음이 무거웠고 긴장도 많이 되었습니다. 자, 입원 첫날 의료진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마도 내일 오전 중에 수술할 것 같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수술날 금식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가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오후가 되었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 저녁이 되어서도 수술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밤이 되어서야, 제 기억으로는 한 10시 반 정도 되었나요? 11시가 되었나요? 11시가 되어서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금식한 상태였기 때문에 배도 너무 고프고 지루했습니다. 조급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지? 나도 좀 아픈데 이 수술 못하는 거 아니야?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내 수술은 왜 계속 미뤄지는 걸까? 자, 그런데 나중에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병원에는 저보다 더 위급한 환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었고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의사 선생님은 제 수술만 본 것이 아니라 안병동 전체의 환자들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제 수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안병동 전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자, 환자는요, 자기의 아픔만 보지만 의사는 병원 전체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순간에는 내 문제가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하나님, 꼭 지금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왜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일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늦으십니까? 조금만 더 빨리 일하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자가 안병동 전체 환자를 볼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에만 시선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삶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예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살펴보시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회당장의 야이로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당시 회당이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자, 이 장소의 회당장,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예배와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영향력이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충분히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이로는 자신의 지위나 체면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두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아프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한 번은 첫째 딸이 아주 어렸을 적에 이 심박수가 조금 불규칙하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 아내에게 괜찮을 거야, 별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사실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많이 괴로웠습니다. 자녀가 아픈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사실 무력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나중에 가서는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신의 고통은 견딜 수 있어도요,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은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이로의 딸은 아픈 것을 넘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자, 이때 야이로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을 뚫고 지나가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야이로를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집에 도착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야이로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자, 1분 1초를 아껴서 집에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빨리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야이로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드는 일이 하나 더 발생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한 겁니다. 자, 이 여인은요,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란 부인병 질환의 일환으로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말합니다. 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괴로움을 당했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허비해 버렸습니다. 자, 이 여인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12년 동안 괴롭혔던 혈루증이 나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병이 낫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좀 흐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도 급합니다.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이 더 급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수님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먼저 고칠 것이 아니라 먼저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아팠지만 조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아이부터 살리셔야 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옷에 손댄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회복된 여인을 찾기 위해서 쭉 둘러보십니다. 이때 여인이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인데요.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왜 나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믿음. 자, 그런데 지금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여인을 찾으셨고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심지어 딸아,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너그럽게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중요한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표가 다른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 딸에게 가는 것을 멈추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한 여인을 고치십니다. 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시간을 너무 지체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지체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이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봅니다. 내 문제가 가장 급한 겁니다. 내 기도가 가장 급한 겁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가장 급한 겁니다. 내 형편부터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주님이 늦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내 시간표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에 승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자, 몇 월 며칠까지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른 길은 안 됩니다.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내 시간표 안으로 당겨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며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늦으셨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늦으실까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고 있는 사실 우리의 모습이 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비극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딸이 죽었나이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야이로가 생각했던 시간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딸이 죽었는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시면 이 믿음은 상당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딸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 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딸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딸이 죽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예수님께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좀 빨리 더 오셨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건 명백한 의료사고입니다. 예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본 다음에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을 때도 야이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갑작스럽게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때도 야이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도 야이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을 쉽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믿음은 너무 가혹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모에게 믿기만 하십시오 라는 말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분들에게 믿음은 아름다운 언어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넘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런 부르짖음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는 차가운 꾸짖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무너지고 있는 야이로를 붙들어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혼자 버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네 손을 잡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가자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자, 야이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집 안에서는 이미 통곡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너무 늦었다. 희망이 없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울며 떠드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에는 죽음만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예수님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일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자, 원어의 느낌을 살리면 우리 아가야 일어나라. 우리 애기 일어나라. 사랑이 담긴 따스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시체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한 딸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딸을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 예수님이 너무 늦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지체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너무 늦으신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기다렸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 늦어 보여도 예수님의 시간표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걸까요? 자,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믿음을 말씀하셨고,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나온 야이로에게도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37절에 보시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들어갔습니까?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누굴까요? 37절에 보실까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제자 3명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이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5장을 보고 있는데요. 4장을 보시면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바다의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저희가 5장을 보고 있는 다음 장인 6장에는 오병이어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태도는 일관됐습니다. 예수님, 왜요? 어떻게요?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님께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다는 거, 안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과 같이 왜요? 어떻게요? 방법은요? 방법은 뭔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해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최소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최소 3번이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간표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제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너무 가혹했고 너무 늦었으며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표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 사흘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끝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좀 방법을 뚜렷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갈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그 믿음 안에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부활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멈추셨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라갔습니다. 왜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간이 되자 깨달았습니다. 결국 딸이 부활하고 알았습니다. 맞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결코 틀리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우리도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우리 빛부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은 예수님의 시간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기다렸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초청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이해가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내 시간표를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추십시오.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끝에서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표가 가장 정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시간표를 끝까지 신뢰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빛부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